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 10시 50분부터 아마 이 앞에 섰었는데 한 30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체력이 좋아야 할렐루야 찬양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하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저희 교회에 주신 셀 목장의 이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절이었고 그 전주에 노아 목장에 대해서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저희 교회에 주신 아론이라는 이름 그리고 또 아론 목장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장 서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의 형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국가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국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어떤 자질 가운데 하나였던 웅변력, 군중을 설득하고 말로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 군중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웅변력, 이게 모세에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웅변력에 있어서 사람 앞 대중 앞에 서고 그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그런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한 국가의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라고 거절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붙여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아론, 그의 형이었습니다. 아마 아론은 모세가 갖고 있지 못한 이 웅변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세보다 부족한 거 할지 몰라도 이 사람 앞에 서고 말을 하고 대변하고 또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이런 자질은 아마 아론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시진 않으셨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아론은 그의 대변인 변호사 역할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완전한 사람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참 부족하다고 고백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싶었고, 그래서 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손에 가는 장사는 하지 않으시니까 깊이 세마여 보시고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안 쓰는 게 아니면 그게 이 세상의 논리인데,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못하고요. 그래서 능력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신다. 모세는 아이고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모세의 순종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버티다가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출애굽을 같이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가장 임팩트, 가장 강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은 구약의 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에 축도할 때에는 구약의 축도로 하고요. 주일 예배 때에는 신약의 축도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축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 아론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하신 분이 계시던데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이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뜻은 복을 주시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라고 비는 것인데,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그 성경에 보십시오. 다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상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꼭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물고 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그냥 좋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또 어떤 누군가에게 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론은 지금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론은 축복할 수 있어요. 누구의 복을 빕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축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축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론이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백성들에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도가, 이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러니까 아론에게 네가 이런 복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고, 아론은 그 대언자로서 입술만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방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방역을 완화하고 그냥 계절 감기처럼 그렇게 다루겠다라는 것이 아마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정부의 아마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 악한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은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든든하신 어떤 바이러스도 능히 이겨내시는, 어떠한 위협도 능히 감당하고 물리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오미크론 걸려도 격리 안 시킵니다. 못 시킵니다. 앞으로 10만, 20만, 이제 뉴스에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왕따다. 그게 무슨 말씀이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보편화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길은 정해졌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개인 방역에 열심을 내시되 존귀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와도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싹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요즘 무증상으로 통과되는 사람이 부지기수랍니다. 왔는데요, 아무 증상이 없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켜주신다라는 히브리의 뜻이 참 재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울타리를 치어서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이 샤마르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 참 재미있죠?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냥 울타리를 쳐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가시 울타리를 쳐주신다. 저희 시골에 살 때에 시골에 그 밭을 옛날에 남새밭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 남새밭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새밭 끝을 이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탱탱탱탱탱 나무가 지고 있어요. 여러분 탱자 가라사대 아시죠? 탱자 나무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탱자가 노랗게 익으면 참 맛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린 마음에 막 손을 넣어서 따야 되는데 잘 익은 거는 저 가시 안에 이거 깊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을 못 넣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가시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 이 가시 울타리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금접할 수 없습니다. 이 샤마르 하나님께서 그냥 울타리도 아니고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아론이 축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샤마르 해주십시오. 가시 울타리로 지켜주시기를 축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론의 축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바이러스도 어떠한 위협도 가시 울타리를 쳐서 어떤 것도 늑대도 여우도 사자도 호랑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의 페이스북 창업자가 마크 저커버그인데요 그의 가족에 대한 경호비를요 한 해에 200억이 넘는 돈을 그 가족 경호하는 데 쓴답니다. 물론 부자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돈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건강과 가족은 돈 한 푼 안 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두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하난이라고 합니다. 이 하난이라는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이 아기를 낳고 이 자녀들을 부모가 키울 때에 특별히 엄마들, 모성이 강한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허리를 숙여야 됩니까? 허리를 펴야 됩니까? 허리 사시면서 허리 펼 날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늘 방바닥 닦아야 되고 또 먹여야 되고 하니까 허리 펼 날이 없죠. 예. 어머니는 특히 그렇고 또 아빠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게 하난이라는 뜻이랍니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허리를 펴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돌봐야 그게 제대로 돌봐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게 하난 은혜라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리 펼 날이 없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굽혀서 돌봐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천하고 천합니까? 얼마나 낮고 낮은 곳에 삽니까? 그 높은 곳에서 허리를 굽히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강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우리 늘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잘 사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안. 자,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세상에도 평안,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 통지표를 받아왔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즐거워요. 그런데 이런 평강과 기쁨과 이런 평안은 한 5, 6개월 뒤에 빵점짜리 통지표를 받아오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굉장한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강과 기쁨도 그 다음날 내 삶에 다른 문제가 터지면 그 기쁨과 그 평강은 금방 사라지고 언제 내가 그랬나는 듯이 두려워하며 떨며 흥분하며 긴장하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평강이에요. 많은 돈을 순간 갖게 되었을 때에 기쁨과 평강이 있지만 아이고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돈을 다 쓰고 나면 또 언젠가는 또 평안이 사라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은 다 그림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그림자로 맛보게 하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참 누리면서 참 즐겁다,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영원한 이렇게 평안을 살 수 없을까라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해요. 건강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대신에 감기나 몸이 아프면 별거 아닌데 이게 완전히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건강하면 좋겠다, 영원토록 안 아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어떤 곳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막 즐겁고 재미있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아유, 내일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계속 나는 이렇게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다.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땅에. 그러면서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어떻게 내가 누릴까 하면서 찾다가 보면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안 죽고 와서 계속 살 수는 없을까? 건강하게 안 늙고 안 죽고. 그런데 이 땅에는 그게 불가능해서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 찾다 보면 찾게 돼요. 그곳은 천국이죠. 안 늙고 안 죽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천상의 것들을 맛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실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원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막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 좀 데리고 와. 너무 마음이 아파. 전도해야 돼. 구원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세상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누리게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떠나가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 땅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나 말기나 사투리로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기나 말기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떠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론이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런 축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6장 23절에 보면요. 성경에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자,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이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비는 이 축복이, 이 복이 아론에게만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거기도 복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모든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에 복을 주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축복해야 됩니다. 답은 정해졌죠.
여러분은 축복을 가로막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축복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여호수아의 불순종했던 아간과 같이 또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또 예배 후에 제가 축도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아론이 제사 끝에,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 구약은 다 그림자이고 구약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짐승을 매일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생각은 이건 너무 귀찮다. 안 갖다 바치면 안 되나? 왜 계속 이렇게 바쳐야 되느냐? 짐승을 계속 죽여야 되느냐?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죠. 그 헛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단번에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구약은 그림자인데 아론이 축도를 하기 전에 제사의 끝에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피의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저 피 뿌려짐과 같이 우리가 죽어서 저렇게 피 뿌려져야 되는데 짐승을 죽여서 대신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아론의 축도 전에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저도 축도를 하고 여러분은 서로를 축복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 전에 선행될 것이 뭡니까? 바로 피 뿌림의 제사.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도를 하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축복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고 축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새해에 그런 아론의 축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완벽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우리 손 높이 들고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론의 축도처럼 지켜주심의 은혜, 허리를 굽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샬롬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 새해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하나님 저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축복의 통로라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 같게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가시 울타리로 아버지 그 어떤 위협도 바이러스도 그 어떤 아버지 고통도 좌절도 덤사지 못하는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로 아버지 기심을 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굽혀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아내를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하나님 샬롬과 평강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성이 아버지 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기쁨,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새벽때를 직장을 일터를 우리의 건강을 들어 나의 복의 통로로 벽의 통로로 하나님 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같이 삶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위대하게 참대하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을 선포케 하시고 일터와 생업도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역사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놓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가시 울타리로 지켜주시는 은혜,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허리를 굽혀 척박한 내 삶 가운데에 오셔서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평안을 찾기 어려운 이 땅과의 삶 가운데에 주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평강을 누려주시는 은혜, 아버지 복을 누리며 올 한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게 하시고, 우리의 손들에게도 선포케 하시고 전해주게 하시고, 내가 속한 일터와 생업터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축복을 가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볼 때에 이 땅의 인생들이 몰된 동산같이 보게 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고 손을 잡고 싶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창고는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흘러넘쳐서 나눠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손대고 만지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복받기를 원하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자녀손들 위해, 생업터 위해, 건강 위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